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사오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에스파뇰 찬양 같이 읽겠습니다. 땐따도 노세다스. 저번에 했었죠? Tentado no cedas, se debe secar, mas fácil sería luchando triunfar. Valor resuelto domina tu mar, Dios puede librarte del asalto mortal. En Jesús pues confía, en sus brazos tu alma hallará dulce calma, Él te hará vencedor. Evita el pecado, procura agradar a Dios a quien debes por siempre ensalzar. No manches tus labios, impúdica voz, preserva tu vida de ofensas a Dios. En Jesús pues confía, en sus brazos tu alma hallará dulce calma, Él te hará vencedor. Amante benigno y en el rico ser, en Cristo tu amigo, pon toda tu fe. Limpia Dios tu vida, límpiale tu ser.
sus pasos tu alma hallará dulce calma, Él te hará vencedor.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Salvadora dimerindo, yo obedezco solo a ti, mi guiador, mi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yo me rindo a ti, mi flaqueza, mis pecados, todo rindo a ti.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에 축복하사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유혹에도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어디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했었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령 있는 사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인내 학교, 그렇죠? 지난주에 교회는 인내 학교다. 그래서 인내 학교에서 뭘 잘 배워야 됩니까? 인내를 잘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인내를 잘 배워야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주는 시험,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이 뭘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 뭘까요? 하나는 핍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이죠. 유혹, 핍박과 유혹.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래서 이 황제와 같은 사람, 이 사단은 황제와 같은 이 철권 통치력, 강력한 이 정치적 권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무력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자, 근데 반대로 이 사단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거짓말하는 혀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황제라는 정치 이 권력을 통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혹은 거짓된 사람의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멸망에 이르게 되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제 이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사단이 주는 핍박에 대해서.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용이었죠.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 땅에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누가 바다에서 올라왔죠?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10개. 네, 이게 참 상상이 안 가죠. 머리가 7개면 뿔이 7개야 되는데 10개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 멸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표범과 같이 생겼고 또 곰, 그리고 사자, 이 아주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짐승은 로마 황제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어떤 정치적 세력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짐승은 정치적 세력.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 핍박이 아닌 부드러운 유혹으로 성도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 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앞에 있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죠. 근데 또 다른 짐승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같이 생겼어요. 아, 지난주에는 막 이 표범, 곰, 이 사자, 맹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새끼양의 모습을 하고 올라와요. 자, 이 새끼양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새끼양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 그렇죠? 새끼양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떠오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죄가 없이 아주 순결해요. 착하고 거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아무런 저항 없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시게 돼요.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어린 양의 비유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새끼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처럼 말하는, 여기 이제 용처럼 말해요. 겉은 새끼양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용처럼 말해. 용이 뭐였죠? 용은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하고 순결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새끼양은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가까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겉으로는 착하고 선량하게 보여도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신자가 아니죠. 아무리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멀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새끼양의 입에서 사단의 말이 나왔다. 자, 이 양은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역할이 뭡니까? 자, 12절에 보면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저가 새끼양이죠. 먼저 나온 짐승, 그 표범처럼 생기고 곰, 사자처럼 생긴 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똑같이 행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지난주에 그 짐승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나왔었죠.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또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새끼양의 역할이 뭡니까? 앞에 나온 짐승에게 절해라, 숭배해라, 이런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끼양은 이 앞에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권세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동일하게 사단에게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양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또 이적도 행하게 되죠. 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행했던 똑같은 이적을 행해요. 아주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엘리야가 그런 이적을 행했는데 이 새끼 양도 그런 이적을 행하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고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능력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능력만 보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는가, 참 진리가 있는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힘이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네로 황제 같은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을 상징했다면 땅에서 나온 이 새끼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사람. 누구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 짐승처럼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 올 때는 이겨내는데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안산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지역에 신천지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특강하는, 조심하라고. 그 중에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아주 집사 생활을 오래 했고 자기 남편이 장로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견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천지에 넘어간 거예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자기 남편이 몰랐대요.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왔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마 사단은 핍박을 이기는 사람은 유혹으로 넘어뜨릴 수 있어요. 반대로 유혹으로 안 된 사람은 핍박으로 넘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자,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볼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쉽게 말해서 마치 신인 것처럼 어떤 영적인 힘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으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선동했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야 봐라 이 황제가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냐. 우리 황제를 섬겨야 된다. 이 제사장들이 자꾸 선동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를 섬기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죠. 또 자, 유대인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제사장들조차도 야 우리가 황제에게 경배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래야지 하고 우상하게 절하는 거예요.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어요. 자, 애굽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얀네와 얀브레 들어보셨죠? 얀네와 얀브레 못 들어봤어요? 네, 모세하고 영적 대결을 했던,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상대방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게 했죠. 모세의 지팡이 그 뱀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죠. 그때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야, 바로가 우리 신이야. 바로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해서 야, 하나님 능력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자들이에요. 또 구약의 아방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렇죠? 이들은 왕과 백성을 유혹합니다. 야, 이 척박한 땅에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천둥과 비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된다. 속여요. 사람들을 알고 미혹시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결국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 거짓 선지자는 존재했어요. 자, 그럼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 분명히 존재하죠. 바로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길거리에서 정말 양복을 멋있게 입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말을 정말 부드럽게 하고, 또 어떤 이단 종파는 아주 너무 정직해요. 물건도 기업을 만들어서 물건도 너무 아주 그냥 잘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결국 그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왜?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단에 넘어가요. 우리가 거기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목표는 하나예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이 새끼 양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조 지폐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지폐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위조 지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죠. 그렇죠?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악한 행동 중에 이 땅에서 가장 비열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비열한 거. 자, 16절 말씀 볼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서로 다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 표를 어디에다 받게 합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해요. 자, 오른손이나 이마. 요한계시록은 이제 상징이라고 했죠. 그럼 오른손이 뭘 상징하죠? 네, 오른손은 이 신체적 활동을 대표합니다. 저 오른손잡이니까 모든 걸 다 오른손으로 해요. 공을 던져도 오른손으로 하고, 밥을 먹어도 오른손으로 하고, 그렇죠? 근데 왼손인 분은 이제 왼쪽을 쓰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오른손을 쓰게 되고, 오른손은 바로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죠. 또 이마는 뭘 상징하죠?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해요. 인격이나 지위 혹은 신분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는 그 사람의 그 인격적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에게 표를 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황제를 위해서 막 나가서 죽을 정도로, 자, 이들은 이제 사단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 표는 무엇이냐? 이 표를 받게 했다.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카라그마. 그래서 이 문서상의 공식적 증거물로 남는 서류나 물건에 도장을 찍는 걸 말해요. 자,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계약할 때 도장을 찍음으로 이것이 내 거라는 증거를 삼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이 짐승이, 자기 짐승에게 도장을 찍어서 이게 내 거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에게 표를 찍어서 이건 내 노예다. 표를 찍는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표가 있고, 사단이 자기 종들에게 주는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표를 찍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내 백성한테 표를 찍어야지. 그래서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네, 사단의 종이죠.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사단의 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해서 결국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사고 팔게 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고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렇죠? 이 돈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돈은 있는데 물건을 살 수 없어. 이 참 엄청난 문제죠. 심각한 거죠. 로마 시대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코오페라티바죠. 그리고 기름을 판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뭐냐면은 그 조합에 있는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이 모임을 가질 때 의식을 행합니다.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행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가 없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섬기기 때문에 이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더 이상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가 없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집을 약탈하고 상점을 약탈하고 다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거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조차도 불사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지 하고 조합에 가입했겠습니까? 하나님 눈 한 번만 탁 감아주십시오 하고 황제에게 숭배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다. 난 굶어 죽을지언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죠. 만약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잠깐 다가오는 이 세상의 고통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서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런 고난의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잠깐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참 마지막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사도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준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었던 이 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7절에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에요. 혹은 그 이름의 수다. 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그리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사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 자, 사람의 수라고 나오죠. 그렇죠? 짐승의 이름, 이름의 수, 사람의 수. 결국 뭐냐? 666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자, 666.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 많은 논란과 갖가지 이견들이 나왔던 숫자죠. 근데 이 666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숫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666. 또 다른 하나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가 상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해석하는데, 자, 660을 숫자로 해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로, 히브리 의미 카사르 네론이에요. 카사르 네론. 근데 히브리어는 아시다시피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가진 숫자를 모두 합하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이 숫자로 다 합해보니까 6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로는 오래전에 죽었죠. 그럼 666도 사라진 겁니까? 네, 아니에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을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666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 바오로 5세가 666이다. 아니다. 나폴레옹이다. 아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심지어는 존 칼빈. 아무튼 이 숫자로 계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올랐어요. 자, 반대로 자, 숫자가 아닌 상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를 상징으로 해석했을 때 666. 그러니까 6은 어떤 숫자죠? 6은 7 빼기 1은 6이죠. 그렇죠?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수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그럼 무슨 수입니까? 그죠? 불완전한 수죠. 아주 간단하죠. 완전한 수에서 하나 빼니까 불완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수를 몇 번 포개놨어요? 3개를 포개놓은 거예요. 자, 인간의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상징하고 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했던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혹은 그 마귀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활동으로 인해서 죄, 유혹, 저주, 우상 숭배, 신성 모독 이것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상징하는 것이 666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해석을 믿어야 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가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66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6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660이 뭐냐? 그동안 학자들이, 정말 뛰어난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했지만 결론이 없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666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666이 어떤 숫자인지는 몰라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666이라는 숫자, 이 표를 누가 사용했어요? 새끼야,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660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 경제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666,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경제 활동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정의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자, 660이라는 표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죠. 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이 왔을 때도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666이라는 표를 받은 사람만이 경제활동은 이 세상 속에서, 만약 그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미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눈앞에 왔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만 그렇지 막상 경제적 이익이 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울고 돈이 있으면 웃고, 야,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상관없죠.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 있겠죠. 자,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은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야, 니네 내가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거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결국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죠? 자, 우리는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한 친구,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에 영향을 잘 받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말을 듣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커트할 수 있어야 돼.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자꾸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나 어떤 세상 권력이나 유혹과 핍박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돈이나 어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다수가 666의 표를 받고 상거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소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 큐티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노트를 다 나눠드렸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일날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는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설교만 듣고 내가 집에서 따로 성경을 읽지 않다면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설교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시죠? 뭡니까? 네, 하박국 3장 17절하고 18절에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됐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것까지 빼앗겼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남들처럼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만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나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부터 네 스스로를 점검해서 정말 내가 어떤 소유 때문에 내가 어떤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면 나는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666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666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훈련받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교훈을 깊이 새기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돈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66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큐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개인 그 큐티 생활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살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자입니다. 우리 정말 하늘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부여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곤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강갑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영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저들의 질병에서 속히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송철이 집사님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살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특별히 강갑신사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건강히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신영신사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통증을 아버지 하나님 참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송철이 씨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숙기를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에게 씨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시간을 벌어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을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계신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파라과이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또한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산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라과이 정부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만연한 모든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가 나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을 위한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정과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의 스키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이 바로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버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잘 하여서 어떤 시기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호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